같습니다.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 어제도 살펴보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지만 이 바울은 로마 방문에 대한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전부터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여러 번 그 계획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동안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로마 제국의 그 동쪽이었죠. 동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그 복음을 전한 결과로서 이제 그 로마의 동쪽 지역, 로마에 있는 동쪽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3절의 초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곳이 없다. 이미 이 지역에는 복음이 다 증거되고 전파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영접한 후 그는 쉬지 않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였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1차, 2차, 3차로 나눠져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합산해 보면 대략 약 9년이란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쉼이 없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9년 동안 열심으로 복음 전파하며 지금에 있는 유럽의 전역을 복음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좀 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유럽 전역을 복음화시켰고 9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했으니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좀 내가 좀 쉬었다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좀 쉴만한데 전혀 복음 사역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지역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서쪽의 끝이죠. 바로 서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이라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우리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끝없는 열정, 복음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 그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나요?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유대교, 자신이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생활했던 그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를 삶의 진리, 삶의 목적, 삶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다 보니 유대교의 도전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는 당연히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잡아서 넣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떠한 목적을 선정해 두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니 유대교의 거리낌이 되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 그것들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까지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그 공문서 받아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의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왜요?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은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정한 뒤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복음 전파라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방향을 설정해 두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삶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나선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바나 지역 복음화를 위해 너희들도 함께 같이 동역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의 서쪽 지역의 끝, 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바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자,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 말의 표현은요,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표현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이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구제 사역도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복음 전파에서 교회의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 이 땅에 빛으로 오시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세상이 교회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구제하는 것도 다 감당했고요,
교육하는 것도 다 감당했고, 심지어 교회가 어떤 커뮤니티가 돼서 교회만 가면은 다 도움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봐도요, 구제는 사실은 나라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나라에서 구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이 많아요. 시니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나라가 잘 사회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하던 일을 이제는 나라가 복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교육하는 거요, 나라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애프터 시스템, 애프터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나라에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들을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일들을 교회가 거의 다 담당했다면 이제는 나라나 사회 다른 단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했던 사명 중에, 사역 중에 나라나 다른 단체가 결코 할 수 없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복음 전파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 나라가 할 수 없고 다른 단체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하고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본질을 복음 전파로 설정해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것 혹은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모든 것에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의 핵심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름마다 진행하는 그 VBS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에 반드시 복음을 제시하고 전하는 그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 불러서 단순히 가르치고 크래프트하고 놀고 신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핵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에 그 복음 제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며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본질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나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이웃초청주의를 합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근데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주변에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한 번 온 사람은 있지만 계속 복음 안에 들어와 생명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분들도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 장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감사절 때도 우리가 이웃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생활 하지 않는 분들, 신앙생활을 놓고 있는 분들 다시 초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을 만나 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그리스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부터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 전파와 관련돼서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32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일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 연보를 준비했거든요.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그 소문이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 전해졌고, 그것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다 보니까 예수라면 치를 떠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준비한 이 연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 부탁의 내용이 바로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까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되지만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기도로 부탁한다.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 그들에게 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가지고 간 연보, 구제연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 32절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간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그래서 이 사역을 잘 마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너희에게 가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며 편히 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지금 그 부탁을 30절부터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부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 또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파송한 인도의 선교사님, 우리 협력하고 있는 우리 쿠바의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항상 그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은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에 더욱 힘을 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